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재직의 정체성,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재직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성경에 보면 사역, 곧 사명이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 목사님 사역, 성가대 사역, 예배부 사역, 교사 사역, 그 다음 차량 봉사 사역, 주방, 교구 사역,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에는 뭐가 없냐? 위아래, 등수, 높고 낮음, 이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다 평등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먼저 사역자인 우리 재직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항존 직분자로서 피택이 되었으니 이제 서리 집사보다 평신도보다 더 높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리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역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헌신된 생활 방식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헌신된 생활 방식이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도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이 말을 우리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언급했는데, 헨리 마틴이 뭐라고 했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남아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인 우리 피택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재직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특히 신약에서 청지기는 몇 가지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피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에피트로포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것을 돌보거나 또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 가디언, 보호하는 사람, 이때의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것이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이 오이코스는 집, 하우스라는 뜻이 있고, 노모스는 관리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집,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관리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튜어드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스튜어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남자 승무원을 가리켜 스튜어드라고 하고, 여자를 스튜어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하인, 그리고 더 나가서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는 몸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 스튜어드가 수청이라는
말로 그 높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래서 품위가 없거나 모욕하는 뜻으로 사용할 때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 때로는 스튜어드라는 말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의 입에 남아서 자꾸 쓰는데, 그럼 뭘로 바뀌었냐? 승무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종, 수발드는 여성, 가축을 관리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승무원의 업무를 비하한다고 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피택자 여러분, 스튜어드, 세상이 말하는 그 청직의 자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죠?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청지기와 성경에 표현된 청지기는 그 차이가 큽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비하라고 생각하고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청지기의 이 자리는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일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다고 해서 나를 비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하했다, 수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방영했던 장인이라고 하는 어떤 장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직업이 지방의 작은 시골의 대장장이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본래는 대장장이가 아닙니다. 골프 사업을 20여 년 넘게 하면서 그 계통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 본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들어온 이유는 몇 년 전에 몇 대를 이어오시면서 평생 대장장이를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사실 그 아들이 꿈꿔본 일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하지 말라고 만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 잠시 비워진 집에 왔다가 그 대장간에 들어갔는데 불 앞에 마치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를 이어온 가업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자리를 장남인 자신이 이어받아야겠다.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잘나가던 골프 사업 다 내려놓고 주변의 반대, 어머니의 반대까지 뒤로 한 채 지금 시골에 그 대장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조금씩 어깨너머로 가르쳐 주시고 배워주셨던 그 실력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장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벌써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장장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드는 도구들을, 그 기구들 있잖아요. 대장간에서 만드는 그것을 설계까지 해주는 거예요. 피택자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은 시골에서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 부끄럽고 천한 것입니까? 그 아들 고등학생이, 어른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대장장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심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 또 그 대를 이어가는 그 또 다른 아들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몇 대를 이어가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주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하다고 한들, 굳은 일을 한다고 한들,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영광인 것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임을 받았다는 뜻은 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쓰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주인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 나 몰라라 해서 됩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만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인의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권리와 권한을 내가 받은 만큼 뭐도 따른다는 뜻입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위임을 받은 청지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청지기들은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일을 하잖아요. 가끔씩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위임장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부목사님은 위임장을 들고 가는 순간은 담임 목사의 권리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그리고 생명, 재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은사, 달란트, 직분,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잠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소유자이신 주님은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있지만 관리자인 청지기인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조차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는 그러한 청지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 일 좀 끝내놓고 나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청지기에게는 시간까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위탁받아 쓰는 자들임을 알고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제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교회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제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을 맡겼는데 개인적인 용무나 일 때문에 매일 늦고 매일 일찍 예를 들어서 퇴근한다든지 일 좀 시켰는데 바빠서 나중에 하겠다. 꼭 그것을 내가 해야 되나요? 우리 교구가 아니니 저는 장례도 가지 않겠습니다. 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밖에서 누굴 만나는데 조금 놀다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닌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부교육자로 불렀다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또 우리 교역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교역자 경건 직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지난주도 사실 얼마나 추웠습니까?
대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일찍 히터를 틀었다고 하는데에도 표시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저는 또 외투를 입고 설교를 못 하잖아요. 지금 입은 이 얇은 와이셔츠에 그 양복 그것이 전부인데, 아우 지난주 지지난주 얼마나 춥더니 손이 얼어붙어 가지고 뭐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고 예배 때 저를 보셨나 봐요. 아유 목사님 공기가 차서 예배 중에 목도리를 제가 차야 될 정도로 추웠다고.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도 목사님 양복 한 벌만 입으시고 그 와이셔츠 바람에 얼마나 추웠냐고. 다음에 스토브라도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사실 벌써 추웠던 것은 지난 겨울부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한 말은 그겁니다. 그래도 직원이라면 기온 체크도 좀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강단에만 1시간 넘게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컨디션은 어떤지 좀 살펴야 할 것 아니냐. 당신들은 두꺼운 외투 입고 추우면 로비에 있는 난로에 등짐지고 그렇게 서 있지만 손난로 하나 없이 손이 얼어붙고 등이 얼 정도로 추운데 내 생각 나지 않느냐?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위임을 받았다. 청지기는 위임을 받은 자잖아요. 그 여기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물질, 재정, 시간, 재능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진정한 위임 받음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위임받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일을 맡게 되어지면, 전에는 그냥 일반 성도의 눈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중직이 되어지면 무슨 시각으로 보냐면 주인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중직자들과 일반 성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위임 목사님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름을 받아 일을 하는 사역자들 또는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요즘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요즘 목사님 어떻게 사실까? 목사님의 가정 형편은 괜찮으신가? 건강은 어떠신가? 요즘 목회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중직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모든 이러한 형편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로이셨고 권사이셨던 우리 부모님 보니까 맨날 교회 걱정,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날이 추우면 목사님 사택에 궁불은 잘 떼셨는지, 연료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양식까지 걱정해 주시고, 그러다 혹 양식이라도 떨어질 사람, 우리는 굶어도 목사님 뒤주에 양식 넣어놓고, 우리가 떼던 연탄불 혹시 목사님 불 꺼지면 목사님 사택으로 갖다 드리고, 우리 집이 사택하고 그냥 바로 옆집이거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종치시고 그러셨죠.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까지 위임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다면 중직이 되어서는 작게는 목사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크게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럽디다. 박 목사, 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휴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담임을 나갈 때가 된 거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다니까요.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는요, 교회 휴지가 좀 떨어져도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어디 물이 새는지, 어쩐지, 전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큰 관심이 그렇게 솔직히 많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담임이 되니까 작은 까지 다 보여요. 조그마한 휴지가 있다든지, 어디가 켜졌는지, 문은 잘 닫혔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지기는 물질, 재능, 달란트, 시간, 이런 것들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임, 주님의 마음을 위임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피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항존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재산, 그리고 그 물질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재직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직들, 우리 피택자들은 11조 생활은 기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의 교회의 상황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비어있는 곳간을 채워줍니까? 어느 누가 우리 교회의 재정을 걱정해 줘요? 아니죠. 사랑하는 피택자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느 누가 도와주고 걱정해 주겠어요.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중직들이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잘 살피고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는 관리하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많이 남긴 종은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한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남김으로 칭찬을 듣는 교회 만들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그 재직의 정체성, 그러니까 재직이 누구냐, 재직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재직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질의 자격이나 자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방금 보신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 일꾼은 직분자요, 청직이겠죠. 이 사람들을 피택할 때 몇 가지의 자질을 보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자질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학식, 경력, 배경, 출신 이런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재직으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성령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 성령의 지배 아래 강하게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의지보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외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고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소란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위임 목사의 목회의 방침과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주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헌신된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은 말과 행동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보다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런 말수가 적어집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다시 모이죠.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냐면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중에 성령 충만을 최고로 꼽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효율적이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해야 될 말인지 참아야 될 말인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보십시오. 자신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의 선지자, 주의 종만이 서야 될 제단에 자기가 제사장인 것 마냥 사무엘 대신 올라가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하나님께 책망 받았던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인지 대표 기도인지 분별해서 이 기도는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상황과 장소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지혜인 거예요. 교회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잡혀 있다고 한두 달 전에 1년 계획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광고까지 했는데 꼭 그날을, 놀러가는 날을 그런 때 잡아놓고, 이거 지혜 없는 일입니다. 선교 바자회 해야 되는데 선교 바자회 때 놀러가는 날 잡아버리고, 집안일 잡아버리고, 수련의 기간인데 다른 일 잡아버리고, 모두 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쉬고 혼자 놀다가 꼭 노는 날, 먹는 날에는 또 어떻게 또 잘 알고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지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을 그 교회의 일꾼, 직분자로 세웠냐면 칭찬을 받는 자를 세웠어요. 초대교회의 그 인물들 많이 있죠. 고넬료, 디모데,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칭찬받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그 6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칭찬받는이라고 그 쓰여 있는 이 칭찬은 사실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칭찬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칭찬 듣는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루메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증거를 받고 있는, 증거가 있는, 증언을 해주는 이러한 뜻입니다. 즉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특히 이 마르티누메누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 이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할까요? 사적으로 일부의 사람들로 인정과 증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공적으로,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칭찬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지받고 일부 사람들만이 그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잘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전체는 안 좋아해.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티루메누스라는 뜻이에요. 칭찬 듣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공적으로라는 말은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생활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마르티누메누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고 인정받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르티누메누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피택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잘 인정받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막 직분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사회 평판 들어보면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가 칭찬했다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는 중직자들이 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피택자, 그러니까 재직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번에는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세우셨을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재직은 목사님을 돕는 파트너로서 동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서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작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아껴주거나 애지중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기대고 마음 털어놓고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목회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에게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현명하고 직관적인 동역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절대적인 팬덤, 아미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가 해야 될 목회의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태클을 걸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협력해 주는 것, 이것이 동역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제가 피택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다 숙지하시고 계시지만 목회에 관한 것만큼은 절대 터치하지 말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관리나 뭐 재산, 시설 보수, 노예 활동, 각 자치기관 행사, 뭐 교회 뭐 어떠한 많은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행사도 하시고 그러지만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 말씀 사역, 기도, 찬양, 선교, 목회계획, 예를 들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든 주제 설교를 하든, 부흥회가 9월에 있든 12월에 있든, 성경학교가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든 외부에 강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 목회와 관련된 부분은 터치하지 마라,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막 견제하고 그렇게 되어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왜 재직을 세우겠어요? 두 번째로는 재직을 세운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들과 그 재직들, 피택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외에 다른 사역들 때문에 여러 사역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한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들이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이나 이 기도 사역들이 죽게 되어지게 되어서 이 일들을 서로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요 핵과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세포 조직에서의 핵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 생물학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세포 분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는 중심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 아기를 가질 때도 이런 분열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 세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포 안에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핵이 죽게 되어지면 절대로 세포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핵분열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피택자 그룹이 우리 교회의 핵조직과 같은 조직이 되어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활기차면서도 역동적인 그러한 에너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영적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결국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미끄럼이 되고 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세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그 피택자들이 교회 세포 조직의 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이고 뜨거우면서, 그리고 그 재직으로 부르신 그런 이유들, 목사님 목회자를 잘 동역하고 교회 잘 섬기고 또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종이 되어짐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피택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